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여러분 주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가 화가 나서 주님께 나와서 자리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거 감사하고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교회 또 그곳에 가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오고 싶어도 못 왔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이제 자유롭게 올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돼.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몇 나라나 될까요? 여러분 바로 이 지척에 있는 저 북녘 땅에는요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껏 기도 못합니다. 찬양도 못하고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발각이 되면 사형에 처해지는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지하교회, 저석교회에서 아직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이 불과 지척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나라는 말이죠. 자유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풍요로운 곳에서 말이죠. 원하면 누구든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살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저는 그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복받쳐 올리는 그 고마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에스겔 44장 말씀인데 성속을 구분하게 했다. 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전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성속을 구분하는데 어제 저녁에도 우리 CLT 7기생들하고 함께 생각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속된 것이 뭘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한마디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그게 속된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할렐루야.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요. 할렐루야. 거룩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대로 사는 일, 그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대로 사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화인 맞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자기 각자 기호를 따라 살아간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심판할 자와 그리고 구원할 자를 구분하셨는데 그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게 자기 기호를 따라 살았다. 그렇죠? 자기 기호를 따라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그리고 살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속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44장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가득한 모습, 우리가 어제 묵상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이렇게 펼쳐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성전을 새롭게 회복을 시키잖아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무너진 성전, 예배의 성전, 기도의 성전, 섬김의 성전,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내용 중에 감동적인 장면이 이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보면은 이 사독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이 가문, 참 이 가문이 복되다.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저도 이런 가문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이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은 품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욕심들 품지 말고 거룩한 욕심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특별히 사독 자손들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그 가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났다. 왜 그릇 행했을까?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산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릇 행해서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 성전을 돌보는 자들, 돌보는 레위 지파 사람들도 일정 부분 회복은 시켜줬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정도로 회복시켜 주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 레위 지파를 구별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직임들을 성전 안에서 다 감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다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거룩한 성전의 문을 지키기도 하고 또 성전 안에서 재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성전 안에서 맡겨진 그 직임들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거룩히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게 했는데 그들이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고 그릇 행하여 다 그들도 떠났습니다. 선지자도 떠나고 백성들도 떠나고 다 하나님 품을 떠나 성전을 떠나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유독 이 레위 지파 중에 사독 가문, 이 사독 가문은 떠났다는 거예요,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성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회복될 때 그들만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수종들게 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랬잖아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는
피난처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환난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독의 가문, 사독의 자손들, 이 사람들만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했던 그 직임을 보게 되면은 여러 직임들이 쭉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직분들을 감당하게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일이에요. 코로나 이 3년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 그렇게 성도는 둘로 갈라집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갈라진다니까요. 이 코로나 그 3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성소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교제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3년의 그 기간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했나요? 지난주도 이렇게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다 이렇게 신앙생활들을 해요. 다 교회 중요한 장로님들인데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모임을 가지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 다 만났대. 이제는 봉사 안 한답니다. 봉사 안 한대.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그런 교회들인데 보면 과거에는 그 교회들이 다 부모님 또 그러니까 3대, 4대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다들 나왔는데, 이제는 부모 신앙 따라서 굳이 먼 데까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안 나온답니다. 나와도 뭐 우리 교회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막 봉사도 하고 오후에 막 아이들까지 같이 모여가 찬양도 하고 이런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마다 다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다 도망가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다. 오늘 이 말씀. 안식일,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수시로 빠지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차 타고 가면서 그냥 말씀 들은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예배를 그렇게 배웠나요? 그냥 온라인에 친숙해져 버렸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차 타고 가면서 듣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그냥 누워서 보든지, 그러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은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배는 아니죠. 그런데 그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섭습니다.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코로나 재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돼서 우리 스스로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스스로 이 사회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대신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채찍이었고 경고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매를 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차리지 말아야 돼요? 차려야 되죠. 그런데 매는 분명히 맞았는데 정신 차렸어요? 안 차렸어요? 안 차렸죠.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말아야 될 텐데,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할렐루야, 이 땅의 교회들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말아야 될 텐데, 이 땅의 성도들에게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말아야 될 텐데,
염려가 되는.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만이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만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갈릴리 교회 때문이라도 이 서울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이런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기도하리라.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요즘이 그런 때가 되고 말았다. 이걸 남은 자라고 말하는데 사독의 자손, 그 사독의 그 가문, 구별된 그 사독의 가문의 제장들만큼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그릇 행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떠났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다 버리고 성전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만큼은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직분을 지킨 자들이다. 그래서 새로운 날 회복, 새로운 성전을 회복시킬 때 그들만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수종 들게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남아있는 분들이 마지막 기도의 불씨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그 사역이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잘해도요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독 가문에게 주신 축복 우리가 부러워만 하지 말고 사독 가문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자들이구나. 마지막까지 거룩한 직분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지킨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유독히 이렇게 사독의 가문을 축복하셨구나. 할렐루야. 기억하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 앞에 마지막까지 남은 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직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요.